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제가 지금 진행하는 지금 아모스서가 지금 두 주 윤재근 형제가 하시고 지금 두 주 쉬고 제가 지금 아모스서 지금 오늘 시간이 아모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서 오늘은 아모스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전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전체 구성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아모스서 4장 전체 내용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볼 수 있는데요.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치스러운 그 부유층의 제약과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4절, 5절로 더욱 깊어지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제약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6절에서 11절까지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아모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죄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구절에 이 바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산은 그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길르앗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비옥한 목장 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말은 사회적인 그 약자들을 갈치, 그 약탈하며 자신들의 그 향락을 충족시킨 그 이스라엘의 그 특권층을 바산의 암소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층 그 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가난한 그 이웃을 학대하고 압제하면서 남편들을 지배하여 그들을 시켜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타락하여 암소처럼 동물적인 이 본능만 충족시키는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병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하게 타락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성경의 화법은 과격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상대로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개 돼지들아 라는 표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도 이러한 표현을 쓰시곤 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위선적인 그 종교적인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 쓰신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 침례 요한의 그 외침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베드로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할 때 개와 돼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속 그 대언자들의 화법은 직선적으로 과격하기까지 하는데요. 특히나 이 죄에 대한 책망은 부드럽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교양 없이 거칠게 또는 모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망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아모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 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한 참혹한 심판을 예언한 것인데요. 이 심판은 정확히 50년 후에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들의 입을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엄중하게 집행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3절을 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가되 모든 암소가 각각 자기 앞에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갈 것이요 너희가 그들을 궁궐 속으로 던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나갈 때 문으로 나가지 않고 무너진 곳을 통하여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그 담벽 사이로 적군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건데요. 계속해서 4장 4절입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아모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희생물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많은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인 듯이 보였으나 실제로는 가나안 종교의 그 우상 숭배와 혼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베델과 이 길갈은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옛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일종의 그 성지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조와 관련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4장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 29절입니다.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네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네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눈 묵시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나오고 있는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였는데요. 그러니까 3년마다 내는 11조는 복지 정책의 그 일종으로 그 레위 지파와 나그네, 고아, 이 과부 등 어려운 생활 그 보호 대상자 등 이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즉 성경적 복지 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면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아모스 4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그 3년, 이 3년이 3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역이나 이 개역 개정판 이 3년이 아니라 3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변개자들 그들은 성경을 고치려 하다가 더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고치려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덤벼드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구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본래 그 모든 헌물과 희생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는 것보다 그 무언가를 섞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즉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희생의식 절차를 바꾸었다는 것이죠. 즉 편의주의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조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5장 3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31절입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무엇보다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나 현대인들 또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 우상 숭배를 보시고 멸망에 앞서 이 징계를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징계를 보내신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서 이 4장 6절부터 11절까지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6절 하반절에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11절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라는 말은 기근, 그 굶주림의 징계를 보낸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와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기근을 보내었는데도 이들 완악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름에 이에 2-3 도시가 떠돌아 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으되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7절, 8절은 가뭄, 이 가뭄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였는데요. 그러니까 오래전 그 하나님은 율법서에서도 이 가뭄을 통한 징계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뭄과 관련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16,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6, 17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오랜 가뭄의 그 심각한 피해, 그 결과는 그 이스라엘처럼 천수답, 즉 하늘의 그 비에만 그 의존하는 그 지역과 나라는 멸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 징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4장 9절을 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마른 뼈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불어날 때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 가지 그 풍재나 이 병충해, 그 메뚜기 등 이 각종 재앙으로 그 흉년이 닥쳐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10절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역병과 전쟁의 참화를 겪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전염병과 전쟁을 통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에 임한 이 재앙을 정리하자면 총 5가지입니다. 기근과 가뭄과 병충해, 역병, 전쟁이었는데요. 앞에 그 3가지는 그 먹거리, 이 식량과 관련된 것이고, 역병, 전쟁은 직접 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이 완악한 그 심성이 이 완악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의 일부가 무너졌어도, 즉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부가 불탔어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그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의 그 중요한 모멘트, 그 순간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예, 회개는 믿음과 더불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요. 돌이킴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영적 부흥을 위한, 참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시대나 영적 각성과 대부흥은 회개의 물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멸망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개의 기회를 차버림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경고와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모스서로 돌아와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 대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만남은 구원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 우리 각자의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기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간들이 다 다르지만 그 만남의 종류가 또한 다른 것이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만남의 그 시각과 장소가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흰 왕자 심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오랜 시간, 그 오랜 노력을 통해 기울이며 준비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한 취업도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결혼을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 여러 용도의 그 대비책으로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기에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마지막 준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대한 준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소한 것까지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는커녕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묘자리 등 장례식을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 보험도 들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제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요.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혼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처럼 그 바울처럼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 우리 인생 그 각자의 삶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에 만남의 그 즉각성과 그 위급성에 대한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가 인식하며 인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절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입니다.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온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또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밝히 알리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것들을 밤나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허투루 낭비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 주님과의 만남이 설레임과 기대에 찬 기쁨의 만남이 되어야지 그 만남이 그 두렵고 떨리는 공포스러운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멸망 가운데 죽어갈 저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